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일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뜻을 오해하고 또한 엉뚱한 답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먼저 21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결하는 줄로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23절과 24절을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네, 여러분,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기에 내일이 어떤 것인지 모를 겁니다. 매미에게는 내년이 없기 때문에 또 내년이 어떤 것인지 모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의 인생도 그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영원히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아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본질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죄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름이 더 심해가는 거죠. 금일 24절의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보여주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 가운데서 반드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처럼 인간이 죄로 인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들을 초대하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초대와 기회를 거절하게 되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과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금일 말씀을 통해 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금일 말씀 29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우리도 결코 혼자 있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할 때는 아무리 그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항상 허무함과 허전함이 밀려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일은
그의 자녀인 인간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기에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친히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이자 기뻐하는 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답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인생에 답이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인생의 답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께서 계실 곳을 내어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우리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들을 위해 마음껏 베풀고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해답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그런 답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생의 답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인생의 답을 주심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하루도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께서 계실 곳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또 주변 이웃들 마음껏 품으며 이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